오늘 아하스의 실패. 성경에서 유다 나라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만 그 가운데서 가장 악한 임금, 아주 못된 사람 손꼽으라 하면 제일 먼저 손꼽는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므낫세인데 거의 같은 악행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몰록을 섬긴 것입니다. 이 몰록은 아주 이방신 중에도 못된 신이에요. 피의 제물을 받는 신인데 그 피의 제물이 뭐냐? 몰록 신은 그야말로 자식을 불태워서 죽이는 신이에요. 이러니까 이거는 정말 있어서 안 되는 그런 신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번에도 교황이 죽고 새로 교황이 탄생했다고 그 교황이 아주 무슨 구제가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죠. 구제하는데 앞장섰다고. 전에도 보면 교황이 보면 나한 자에게 입을 맞췄다, 무슨 이슬람 여자의 발을 씻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인물처럼, 굉장한 사람처럼 이렇게 떠받들어 올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아주 은밀한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서 어린 아이 인신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짚어야 되는데 아무도, 어느 나라 정치인도 어느 나라도 짚지 않아요. 이 세계, 전 세계에 종교가 지금도 가장 큰 종교가 무슨 종교냐 하면 바알 신이에요. 바알 아세라 신. 이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보면은 지금도 낮에도 잠깐 말씀했듯이 오벨리스크, 이 오벨리스크가 있는 나라는 다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태양신의 근본은 지금은 아세라지만 원래 근본은 바알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이게 발전돼 가지고 그걸 결국은 아스타로스로 됐다가 어떤 때는 아스타롯과 담무스가 같이 경배를 받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로 합쳐진 것이 태양신이에요. 이 태양신전은 정말 기가 막혀요. 교황청 마당에 서 있다니까. 여러분, 로마 캐톨릭 천주교가요,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름은 예수로 불러요. 예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찾는 예수하고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왜 그렇게 강하게 말했을까? 좀 점잖하게 말하지. 여러분, 이건요, 기독교의 복음이 다른데도 예수 아니라도 구원받고 천당 갈 수 있다는 것은 저주받을 얘기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에 이때 당시에 인신제사, 이 몰록인데 당시는 이게요, 참 묘한 게 우상이라는 종교는요, 바알신을 섬긴다, 아세라를 섬긴다, 몰록신을 섬긴다, 크모스를 섬긴다, 금송아지를 섬긴다, 모든 신들은요 결국은 하나예요. 우상은 마귀입니다. 마귀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다른 신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몰록신이 원래부터 몰록신이 이게 어린아이 제사를 받았거든요. 어린아이 제사. 자식 하나를 바치면은 신이 너무 귀해서 많은 복을 준다. 우리나라도 옛날 제주도 같은 데서 송아지를 갖다 바치다가 이렇게 또 돼지를 갖다 바치다가 처녀를 갖다 바치자 이래가지고 바다에 있는 용왕님한테 처녀를 바치자. 그 심청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제주도에서도 그런 풍습들이 많았다고. 제주도 가보면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런 모든 우상 섬기는 전부 이름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런 우상들은 결국은 시대가 밝아지면서 이제는 하나로 모여들어요. 그 하나로 모여든 게 뭐냐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로마 캐토릭이에요. 그거 다 흡수했어요. 원래가 콘스탄틴 대제라는 분은 굉장히 그 기독교에 우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굉장히 좋게 생각하잖아요. 기독교의 기독교를 공인해 준 사람. 그리고 로마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콘스탄틴이 모든 로마에 있는 헬라 신 종교들을 다 받아들인 거죠. 다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로 흡수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를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타파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그거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이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을 좀 못 말려. 좀 종교인들끼리 같이 좀 잘 지내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3대 종교, 불교, 기독교, 또 천주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원래 종교가 아니에요. 그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는 가장 악질적인 왕이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몰록신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자기 아들을 갖다 바쳐 제사한 사람이라.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놀라운 것은 므낫세가 또 거짓해요. 할아버지가 했던 짓을 또 해요. 이게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미국이라도 샌프란시스코에 공공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원을 받아요. 여러분 놀랍죠? 자원 받아요. 몰록신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사람이 자원 받는데 아무나 그게 자원이 안 돼요. 그게 아무나 그 몰록신의 제사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주 웃기게 그지 없는 것이 흠도 없어야 되고 깨끗한 청년이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해서도 안 되고 여자를 아는 남자도 안 되고 그 사람을 전체 족보와 전체 사람을 조사해 가지고 아주 흠이 없는 청년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에 한 번씩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그 사람을 눕혀서 불을 태워 인신제사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미국이란 나라도요. 미국이란 나라도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자유의 여신상이 있잖아요. 그게 아스다롯이라고요. 그게 여신이에요. 여신이에요. 뉴욕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미국의 서울이잖아요. 미국 뉴욕 의사당 앞에는 에벨리스크가 딱 서 있어요. 태양신전이 서 있어요. 미국이 청교도 국가이지만 또한요
시카고는 민주당 당사가 있어요. 민주당 당사 입구에는 두 개의 사탄상이 양쪽으로 서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미국을 마귀가 지켜줍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그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정말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생긴 모양새부터 사람이 막 거부감이 딱 들고 또 하는 짓도 보면은 완전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밀어붙이는 데는 대단한 사람이라. 바이든이요, 그 공화당이 정권을 잡을 때하고 민주당이 잡을 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민주당이요 가차없이 공화당이 정권 잡았을 때 정권을 다 때려 부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또 공화당의 정권이 넘어가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잘 못한다고요. 보통 보면 신사적인데. 그런데 트럼프는 안 그래요. 그동안 오바마부터 시작했던 민주당의 그 역사를 다 까부숴버려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금은요, 기독교학교 성경 가르쳐라. 성경 가르쳐라.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요, 캐롤송 틀어라. 캐롤송 틀더라 하고. 항상 보면은 악과 선의 어둠과 빛과 어둠이 항상 싸우는 게 이 세상이에요. 항상 싸움. 오늘 우리도 참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참 정신 차려야 돼요. 밤중에 국민의힘에 그 대통령 후보를 바꿔버렸는데 당원들이 그래도 깨어있더라고요. 조사를 하니까 전부 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 지지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니까 그 사람 손을 안 들어줘요. 그 김문수는 집사예요. 예, 집사입니다. 김문수 집사가 다시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아야 돼요. 저는 볼 때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대통령이 되면은 좀 바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요. 깡다구가 있더라고요. 옛날 노조를 이끌던 사람이 돼가지고 깡다구가 있어요. 보니까 남들한테 쉽게 잘 안 굽히더라고요. 신앙인은 때로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도 이 신앙을 지켜야 되고 또 민족과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오늘 아하스 참 마음 아픈 왜 이런 사람이 역사 속에 나왔을까? 또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배워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이걸 뛰어넘을 수는 없고요. 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썼잖아요. 누굴 썼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을 말할 수 있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잘 속이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남 잘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쓰셨죠. 그런데 여기에 왜 정직하지 아니하고 또 앞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정직하고 다윗처럼 정직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면 정직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정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직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마 도가 잘못되어 버렸다 이거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정직하지 않다. 여러분 혹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살기는 이렇게 살아도 내 마음속에 믿음은 크다고, 내가 천당 갈 때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간다고. 그건 헛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동이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 삶이 누가 봐도 정직해야 돼요. 거짓된 삶을 살면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삶이 남들이 볼 때도 아름다워야 된다. 아무렇게 살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지만 뭐 성경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나? 뭐 처벌 둔 사람도 있잖아. 그래도 뭐 잘 살잖아. 다 믿음으로 살다가 천당 갔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행위로 구원받나? 이런 말은 이거는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두 가지 죄가 있다 했잖아요. 고범죄가 있고 그리고 연약죄가 있어요. 알면서도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 건 고범죄예요. 그런 죄는요, 성경을 보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자꾸 그런 식으로 죄를 지면 여러 번 경고를 하지만 안 들으면 버려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말해요. 유기. 칼빈도 유기는 인정해요. 유기는 인정해요. 우리 궁극적으로는 선택된 백성은 부름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 속죄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 신앙적인 원리지만, 그러나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어렵지만 유기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린다. 그래서 이게 정직하지 아니했다,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참으로 아하스가 벌써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왕은 북쪽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아하스는 남쪽 왕입니다. 이쪽 북쪽의 왕인데 북쪽의 왕들이 섬겼던 게 주로 뭡니까?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 그런데 여기에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 다음에 3절에는 바알이 아니에요. 바알은 이런 인신제사가 없어요. 근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하면 여기는 몰록이는, 그 흰놈의 골짜기는 몰록 신이 딱 그 말하자면 점령하고 있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벌써 아마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산골짜기에 큰 절을 하나 지어놨다. 그러면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게 들어올 수가 없어. 기도원이 들어온다든지 그게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몰록이 점령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십시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벌써 바알 우상을 뭘로 만들었냐? 바알은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세라를 찍어버리니라 하는 거예요. 도끼로 찍었다 이 말이에요. 도끼로 찍어서 쪼개버렸다 이게요. 그렇게 되는데, 바알은 뭘로 만드냐면 주로 은으로 만들어요. 은으로.
은으로 만드니까 은으로 만들 때는 어떻습니까? 붕어빵 굽듯이 은을 녹여가지고 갖다 부으면 바알신이 하나씩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예, 바알신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씩 이렇게 무슨 조각을 한 것이 아니고 은 녹여 갖다 부으면 바알신이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로 만족하지 않고 흰놈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보면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얼마나 악랄한 짓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우상을 섬기는 게 불교 거의 불교고 우상 섬긴다 하면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잡종교들 무당들 이렇게 잡신들 별거 없잖아요. 일본만 가도 우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가지고요 전도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면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의 구주십니다. 그분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면 아이고 좋은 신이네요. 그리고 다른 건 없습니까? 이 전도지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신을 어떻게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형상을 만들지도 않고 그걸 만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전도지밖에 없네요. 그 전도지를 자기가 섬기는 우상한테 그 옆에다 떡 갖다 붙여놓고 그 무슨 신 예수신 이런 전도지가 날아가 빠지도록 거기 신이 신노를 한다 이게. 이 일본 사람들의 성격이 이 우상에 하면 벌써 절어 있는 거예요. 우상에 절어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우상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아하스도 보십시오. 바알을 부어 만들면서 또 아들은 갖다 몰록신에게 갖다 바친다. 몰록신은요, 이 전체가 몸뚱이가 사람처럼 돼 있지만 그 팔을 이렇게 안으로 벌리고 있어요. 그 아이를 그 위에다 몰록신 그 팔에다 갖다 안겨놓고 밑에 불을 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게 정말 그 인간이 할 짓이에요, 이게. 저도 요번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중국에서요 옛날 그 고려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국에서 아직도 행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각기마다 수많은 부족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단속을 다 안 하나요? 자기 부모가 나이를 먹으면은 그쪽에 그 풍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 고려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려장 하는 거 똑같아요. 그냥 먹을 걸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자식들이 가가지고 산에 갔다 엄마든 아버지든 갔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아버지 평안히 계세요. 그리고 갖다 먹을 음식 조금 갖다 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갖다 하나의 뭐라 합니까? 재현한다 합니까?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영상을 찍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재현하는데 물론 배우들이 하겠지만 그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아들은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바꿔 놓으면 그 어린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그 뜨거운 불 위에서 불타 죽을 때 그 부모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예. 그 미국에서도요 민주당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하거든요. 이번에 트럼프가 딱 잘라버렸어요. 왜 잘라버렸냐? 낙태 안 된다. 뭐 한다. 왜 그러냐? 임신한 여인의 그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를 그 의사가요 핀을 가지고 찝으려고 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애가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뱃속에 들은 아이를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가 아이를 찝는데 머리를 딱 집어가지고 당기는 거예요. 그 애가 안 끌려나가려고 안 죽으려고 막 그 일그러진 그런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또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어요. 아주 끔찍해서 아무나 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마음 약한 사람 보지 말라 그래요. 괜히 잠도
못 자고 할 테니까. 이게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아주 악한 아하스가 한 행동이에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게 절대 한 가지 우상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별의별 귀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자, 그 5절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려고 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여러분, 이게 아람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바치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유다 나라의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임금은 북쪽이에요. 북쪽 임금은 베가인데, 이 베가라는 임금은 보면 그 열왕기서를 보면 아주 못된 놈이에요. 이것도 인간 같지 않은 놈이에요. 이런 인간 같지 않은 놈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12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는 어떤 겁니까?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악한 사람이 설친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설치게 되면요, 그 악한 사람 원망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자가 많습니까?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믿음으로 안 살아서 이런 일이 생겼군요. 이렇게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요. 이럴 정도로 아하스 시대에 이와 같은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라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인물들, 왕의 아들, 국내 대신, 총리 대신,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앞에는 아들 잘 된다고 몰록을 섬기는 건 그래요. 한 아들을 바치면 나머지 아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록 앞에 아들을 갖다 바치는데, 이 아하스가 아들을 바쳤는데 나머지 아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우상을 섬겨가지고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당을 한 3대쯤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집에는요, 무당은 내려가거든요. 내려가요. 무당은 주로 보면 무당 시어머니가 집에 시집 가면 며느리가 무당이 돼요. 거의 그래 돼요. 내려갑니다. 신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배워가지고 무당이 돼요. 시어머니가 하는 무당을 배운다고요.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젊은 여청년 하나 시집을 가는데 감쪽같이 속이고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않고 시집을 갔어. 가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시집을 가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시집 가기 전 같으면 내가 막 찾아가서 막 어떤 경우라도 그 시집을 못 가게 했을 텐데, 시집을 갔는데 누구 집에 갔냐? 무당집에 간 거야. 주일학교 선생하던 사람이 무당집에 시집을 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갔는데 자기 남편이, 신랑이 지붕에 올라가서 뭘 만지고, 비가 오는 날 비가 샜는지 잘 몰라도 뭘 만지고 내려 올라가다가 그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바람에 척추뼈가 나가버렸어요. 병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혼을 했다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고향으로 못 돌아오더라고. 고향에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예.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때리지 않고 제 신랑을 때려가지고 이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같아. 하나님 긍휼 같아.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 긍휼 같아. 자,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에는 왕들이 참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오고 나라가 전부 남쪽보다 더 먼저 망해요. 아수르한테 망하는데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런 정말 성경에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나오는 이름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오뎃은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만 나와요. 이런데 이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그 전쟁에서 승전했다고 돌아오면서 유다에 있는 사람을 20만 명이나 잡아오는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가지고 그들을 가로막고 너희들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잠깐 쓴 것뿐인데 너희가 가서 사람을 막 죽였느냐? 그리고 또 사람을 20만 명이나 잡아오느냐? 이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내건 거예요.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이런 말을 못해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전쟁에 돌아오는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싸우다 온 사람 아니에요. 남에게 창을 찌르고 칼을 찌르고 피를 흘렸던 사람이 그들에게는 아직도 그 사람을 죽이던 그 악한 그 피해 전쟁에 그것이 잔재가 남아있다고. 그러면요 잘못하면 그냥 죽어요. 선지자고 뭐가 없어요. 그냥 죽인다고. 그런데 이 오뎃은 생명을 내걸고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금 징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용했는데 가서 막 살육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물건을 뺏고 사람을 잡아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죠. 너희 자식이 뭐야? 우리가 지금 전쟁에 승전하고 돌아오는데 이 지금 뭐 찬물 끼얹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얼마든지 그들이 이 사람에게 오뎃에게 분풀이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오뎃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참 이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참 보면 우리가 그렇죠. 때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혹 하나님 앞에 매맞고 징계를 당하는 사람 욕하거나 그들을 짓밟거나 그들에게 눈물을 나도록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든 간에 어렵고 힘들고 혹은 죄를 짓고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오뎃이 참 훌륭한 분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이 20만 명이나 잡아와서 노예로 삼고자 하느냐?
막 노예, 종이잖아요, 종. 이 종으로 어떻게 유다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잡아다가 자기 집에 종으로 삼겠어요? 성경이, 율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형제를 종으로 삼는 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성경에 보면, 율법서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만 명이나 잡아왔다 이게.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죠. 저는 좀 의구심이 가는 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면요,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한 달에 5만 원 정도만 주면은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 식물을 데려올 수 있어요. 5만 원. 요즘엔 좀 달라진지 몰라도. 그런데 선교사들이 자기가 편하겠다고 그 필리핀이나 뭐 이렇게 태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주는 선교비를 가지고 선교를 안 하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쓴다고. 그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게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야간 지금 오뎃이 아주 이 사람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하스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라 하며, 그 여기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의 우두머리, 그 에브라임의 자손이 북쪽의 대표 지파인데, 대표 지파가 참 책망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바로 못 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참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형제들을 포로로 잡아오니까 안 된다, 막 가로막았다. 그러니까 왜? 앞에 오뎃이 한 말을 이 사람들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막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런 면을 보면은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코로나가 왔죠?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힘이었고 장로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에요. 근데 그 장로가 예배는 낮 예배 한 번만 봅시다. 목사님은 더 보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한 번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만 보도록 하는 그런 교회.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렇게, 장로님 뭐 더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코로나인데 그거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통합적 교회인데요,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수요일 예배도 없애버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도 없애버리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낮 예배만 한 번만 했어요. 그러니까요, 권사님들이 못 견뎌가지고 안 되겠다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권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또 눈치가 보이지만 권사님들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부목사를 오라 해가지고 우리 예배 좀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모인 장소에서 부목사 예배 인도했어. 이걸 장로님들이 알고는요, 그리고는 정식 단계가 열렸어. 그래, 정식 단계가 열려가지고 공예배를 드리자 이라 결정을 했어. 그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뻐하더라고. 좋아하더라고. 통합적 교회인데 진짜 참 보니까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이 지도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뎃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도자, 안 된다. 너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도록 만들려고 하냐? 안 된다. 가로막았다 이거죠. 귀한 일이죠. 꼭 아멘을 하라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합동측 사람들은 참 이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칼빈주의는 원래가 선복음처럼 그래 안 해요. 저 사람도 저보고 하는 말이 아멘을 좀 시키세요. 그거는 순복음이야. 우리는 칼빈주의는 뭐냐?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감동이 되면 내가 아멘을 해야 돼.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시켜. 여러분이 아멘을 해야 돼요. 이게 시키는 건가 안 시키는 건가? 나도 헷갈리네. 자, 이제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래간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래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참, 이 부분에는 감동이 돼요. 그렇죠? 여기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어땠는가 보니까 옷도 벗은 사람이 많고 신도 안 신은 사람도 많고 먹지도 못했고, 그죠? 막 그 몸에 상처가 막 전쟁에 잡혀온 사람들도 있겠죠.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도 하나 치료도 못해서 기름 바른다는 것은 기름이 그 당시 약이에요. 약인데 기름을 발라주고 감동되죠.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또 더 약한 사람은 더 막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여리고까지 가서 돌려보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비록 앞에 아하스는 아주 악한 놈이지만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이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아하스가 가로막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적으냐? 우리는 죄를 안 지었냐? 이래가지고 할 때에 여기에 에브라임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 안 된다. 이러지 마라.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오는 이름들보다 이 사람들 위에 더 에브라임에 더 참 방백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니까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생각해 보니까 오대 선자의 말처럼 우리가 지은 죄가 적으냐? 어떻게 해서 우리 형제를 이렇게 잡아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해서 돌려보냈다는 참으로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와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 지금도 소위 태양신 오벨리스크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사탄의 역사는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깨달음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5장 찬송입니다.